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고 부지런히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있게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영의 양식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셨고요. 여기에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유 또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섬기는 신까지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과 동시에 이방 신과도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은 군사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백성 준다는 거예요. 땅 내가 지켜줘. 이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땅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면 안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질, 재물, 재력 이거 쌓아두고 너 자신을 배부르게 하거나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되고 때를 따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풍성한 물질로 강대국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럴 때 지혜와 능력, 부귀와 권세,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해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덧 이 솔로몬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쪽으로 잘못 깨닫고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무너뜨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사랑하였으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다 쏟아 부었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사랑,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그 마음을 이방 여인들에게 다 쏟아부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식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그래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벌고 버는 일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요, 시간도 돈, 사람도 돈, 집도 돈, 자식도 돈,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주느냐, 아니면 내 돈을 뺏어가냐, 이런 기준으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만나봤자 나에게 도움도 안 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또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너는 결국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함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요,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더라,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더라,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젠틀하고요, 지혜가 많은 것 같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좋아하는 것이 방탕한 것들이라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방 여인을 취한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뺏기고 영혼까지 뺏기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자만심이 생겼던 거 아닐까요? 또는요, 이미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여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찮은 거죠. 왜 자꾸만 간섭하시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것은요,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맞아들인 사람만 1000명인 것이지 솔직히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제가 지켜내겠습니까? 저를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나아갔던 그런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즐거움, 내 욕망을 채우고 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솔로몬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가 많을 때라는 것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돌이키지 않았다, 이 뜻이죠. 이제 뒤에 보면요, 어느 부분,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는 말 맞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직접 나타나셔서 충격과 두려움을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욕망을 품고 욕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습니까? 그 욕망으로 맺어진 인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에게 징계를 허락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시간들을 감당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 아름다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징계를 주셔도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돌이키지 않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의 욕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스다롯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풍요가 무엇입니까? 아들, 딸 많이 낳고요, 잘 사는 거, 물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할 때 성적 문란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을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망을 채우는데 집중하고요, 부끄러움 없이 행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요,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좋은 거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책감을 주시죠. 내 양심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은요, 몰렉이라고도 부르죠. 우상입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죠. 이 밀곰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분노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리까지 누가 나아가게 되었는가? 솔로몬이 가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열왕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실 때 어떤 삶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고 약속의 말씀을 그가 파괴할 때 어떤 삶으로 그는 나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 너희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 갈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인 거죠. 모른다고 해서는 안 돼요.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알면서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우리는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도 안전하고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선택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깨닫는 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침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얼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